신명기 30장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듣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일관되게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기자들이죠.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40명가량의 저자들이 이것을 기록하였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된 주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된 주제를 놓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 이제 신신당부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다. 명심하라고 한 기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언어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처음 히브리어 말로 처음 기록된 글자가 거의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글로는 신신당부하고 거듭거듭 말씀 이렇게 명심해서 기록되어 있는 명령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첫 글자는 뭐냐 하면 우리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1절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쭉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렇게 쭉 기록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말씀이 첫 글자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말씀 또는 말씀이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신명기를 1장부터 쭉 끝까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가운데 참 자주 등장하는 낱말이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의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세어보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쩌면 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 밭에 호박넝쿨이 둥글둥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그 포도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초롱초롱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말씀이니라 했던 이 신명기는 복받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세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마음은 있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아니 복덩어리 받치더라고요. 아니 굴러도 이렇게 굴러도 복이고 저렇게 굴러도 복이고 아주 막 복이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게 느껴져요. 이 성경이 창세기 복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복으로 끝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부자의 곳간에서 굶어 죽은 쥐가 있답니다. 부자의 곳간이면 막 먹을 것이 쟁기고 쟁겨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자의 곳간에서 왜 쥐가 굶어 죽나? 참 신기한 이야기죠. 제가 어저께 이 복덩어리 책, 복덩어리의 기록, 이 신명기를 보면서 이야, 복을 그냥 막 바구니 하나 갖고 와서 막 주워 담아도 되겠더라고.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거듭거듭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이제 그 모세오경이 5권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한 권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가운데 레위기가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 거기 들어있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거룩하려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고 나오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제사장법이 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속죄받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삶을 살면서 기록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뭐냐 하면 바로 레위기에 적혀 있는 그 성경 전체의 핵심, 제사법, 동물을 잡아서 우리 죄를 대속했잖아요. 그죠? 전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속죄했잖아요.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동물을 계속 잡아서 끝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창세기의 죄를 짓자 말자 결심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올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짐승 대신 온 인류를 위하여서 대신 죽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다시 살아나셔서 이 죄 때문에 온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겠다는 그 결심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레위기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의 5대 제사법과 7가지 절기법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듯이 정말 기념해야 될 날들은 우리가 기록해가지고 명절로 쉬기도 하고 또 진짜
자, 우리나라에도 기념해야 될 날은 어떻게 해요? 공휴일을 선포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 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7가지 절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즐거워해야 되는지 쭉 이렇게 7가지 절기법을 기록해놨는데 그 7가지 절기법에도 비밀이 들어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속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제사법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차례대로 시간표대로 다 기록해 놓은 거. 그것이 7대 절기예요.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 그죠? 어린 양을 잡는 거. 무교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무교절을 꼭 지키라 했어요. 등등 오늘 그것은 다 풀지 못하지만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이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구속 사역을 해결하시는 그 시간표를 쭉 기록한 절기 속에 다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이 레위기라면 오늘 신명기는 뭐냐면 그 본문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3편의 이 설교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치 이렇게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비의 철철한 심정으로 이렇게 죽기 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인데 그 유언에 가까운 그런 설교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이고 최초의 설교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그 중요성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전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받은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쇠마 본문이잖아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참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이 이렇게 나눠졌지만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보면 구원시키는 일인데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하는 걸로 끝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명기를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 민족 앞에 보라, 하나님이 택한 성민의 삶을 보라, 이렇게 살아라, 샘플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 받을까? 받지 못할까? 여러분, 최소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져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쫓아나와서 하나님을 찾기로, 또 그분 앞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 받은 백성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율법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아주 옷깃을 여밀고 주의하고 아주 명심하여서 듣는, 삼가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세대에게 지금 이제 신명기가 이제 34장으로 끝이 나니까 오늘 30장을 읽었으니까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끝부분이잖아요. 2세대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31장 16절을 한번 보면, 16절을 보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지금 2세대를 가나안에 이제 들여보내기 직전인데 거듭거듭 당부하죠. 복이 있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세대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겠냐. 그리고 이것을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이걸 기록해서 지금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 부모 세대에게 물어라. 물어봐라.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길 것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비옥해요. 그리고 굉장히 앞서간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지 않은 포도를 딸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네가 가지게 되리라.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됐던 곳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더
특별한 언약을 신의 산에서 맺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바로 눈앞에서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거듭 설명하여서 당부하는 거예요. 여기 31장 20절을 보면은 31장 20절 그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1장 20절 거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 끝에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랬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해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잊어버려요. 지금 여기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손으로 깎아 만든 부어 만든 목석으로 다듬어 만든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데 이거는 2세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종노릇하며 허무하고 공허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셨는데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힘들다, 죽겠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내가 30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랍니까? 청종하라.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아. 이 놀라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 감격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다고 아까거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도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이 30장 전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30장 1절에도 보면 이게 30장에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기록이 몇 번 기록되냐면 7번 기록됩니다. 7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피 끓는 것을 여기다 기록하셨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씩 다른데 1절에 기억이 나거든. 그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2절에도 돌아와. 3절에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또 4절에 5절에 이제 8절이군요. 돌아와. 그 다음에 10절에 또 돌아오면 그리고 이제 10절 하반부에 다시 기뻐하사 이 다시도 돌아오라는 원어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말로 돌아오라가 슈브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느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가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잘못하고 엇갈린 길로 가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이 나거든. 슈브라는 거예요. 슈브. 구약이 마지막 끝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의 끝이 뭘로 끝나냐면 저주로 끝나요. 근데 그 저주로 끝나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슈브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하반부에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환경, 내가 속한 환경, 내가 속한 관계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한 것은 어렵대요? 어렵지 않대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중간치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가득한데 눈앞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뛰어넘기 어렵더라.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사실 뛰어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예전에 집사 시절에 젊은 날에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시어른들하고 같이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하려고 살을 닦고 있는데 꼭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가슴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잊혀지지를 않아요. 살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영화 스토리 지나가듯이 네 부모를 공경하느냐 이렇게 꼭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을 닦다가 내 부모를 공경했나? 이제 친정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실 텐데 어머니를 내가 온전히 공경했던가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에 막 이렇게 지금은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한순간 한순간 영화의 장면처럼 착착착 돌아가는데 공경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이 길고 잘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공경 마음으로 겉으로는 한 것 같은 모양은 있는데 속으로 공경한 것 같은 내가 끄리낌 없이 예스 그럼요 하나님 저 공경했지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싹 다음 장면이 지나가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한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요. 한동안 이 말씀만 하면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오늘 새벽에 눈물이 안 나네. 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아니었다면 죽어 마땅한 죄 맞네. 굉장히 폐부 깊이까지 죄인이 맞다는 사실을 표현하자면 제가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요. 닭똥 같은 눈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눈물이 살파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죄인 맞구나.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없는 죄인 맞네. 그 순간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 말씀 뜻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제가 부족해서 못 따라갑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진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그날 이후부터 그 문제에 대하여는 내가 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고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뛰어넘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뤄내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방에서 주무시는데 여름에 이렇게 배가 좀 불룩하신데 이 여름 셔츠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그 배가 볼록하게 배꼽까지 나와갖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내 눈에 어머니가 왜 그렇게 귀여우시고 어른 보고 귀엽다고 하면 안 되죠. 귀여우시고 귀해 보이시고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이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가운데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말씀이 참 가까이에 있지 못했어요.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 손에 가까이 와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입으로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새기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속속히 낱낱이 알려주셨는지 놀랍게도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사랑할 수는 없고 그 사랑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실험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 말씀 따라 사랑하며 이렇게 살고 싶다고 실험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이뤄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30장 오늘 여기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과 실험하시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율법은 넉넉히 이겨 여러분의 삶의 생명과 복으로 여러분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